말씀을 막 하고 계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종합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하시면서 오늘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일, 어떤 일,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숨기셨던 일, 근데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일. 그럼 이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2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26절? 좀 크게. 이 일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이래요.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우리가 딱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숨기셨던 일,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이 일.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자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간혹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었다가 지금은 돌아선 사람이나, 돌아섰다라는 단어도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에게 원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라고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왜 답답하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기서 표현된 어린아이들의 원어가 네피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네피오스라는 히브리 단어의 실제적, 그러니까 그 본뜻은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교육받지 못한, 단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교육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단순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대요. 근데 반대로 교육받은 거야. 지혜 있고 권력도 있고 힘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대요. 왜? 그렇다면 왜 숨기셨을까? 왜 숨기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반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단순한 사람들에게는 왜 드러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자, 지금 우리에게 이 의자가 두 개 나눠져 있으니까 이쪽이 어린아이들로 표현할게요. 네피오스. 이쪽이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표현할게요. 자,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숨겼어.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지식 있고 똑똑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안 알려주시는구나. 여기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좀 아둔하고 어리석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걸 주는구나. 그래서 뭔가 좀 균형을 맞추고 공평하게 하시려나?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의 도출이 결론으로 이루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원래의 뜻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교육받지 못하고 단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 지식이 넘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 있고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다 숨겼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대에도 지식 있고 지혜 있고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셨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죠.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이여, 랍비여, 도대체 내가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근데 니고데모가 그 당대의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공의회, 무슨 공의회죠? 기억 안 나세요? 잘 모르세요? 사모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나요. 제가 사실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공의회 일원인데,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만 되더라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시절 자체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남들에게도 명확하게 보였지만 자신 스스로한테 굉장히 단련하는 그런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들만 뽑히는 그 일원이 바로 그 공의의 나 제가 중간에 생각난 말씀드릴게요. 그 일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랍비였고 지도자였고 권력층이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저녁에 찾아왔을까요? 근데 왜 저녁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교도라고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시절이어요. 아무리 내가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당당하게 아침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뭐 위치나 환경적인 부분이 못 됐어. 그래서 밤늦게 예수님은 찾아온 거예요. 왜? 내가 대대손손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토라를 달달달달 외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수준, 거기다 내가 공의 안에 일원으로서 정말 최고 중에 최고, 신학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권력적으로도. 근데 사내들인 공의 맞아요.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갑갑한 거예요. 여기 한 구석이.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지금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최고의 지식층들과 함께 성경을 분석하고 토라를 분석하고 제자들을 키워내고 있는데도 답답한 거야. 근데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의 행적이 무언가 나의 마음을 울린 거죠. 나의 마음을 떨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밤에 와서 묻는 거예요. 랍비여, 주여,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니고데모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 모두에게 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만을 자랑하고 자신의 똑똑함을 의지하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모여서 갑론을박하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네피오스, 교육받지 못하고 단순한 사람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이들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모자라다는 걸 인정해.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이 일을 나타내셨고, 그렇지 않은 지식 있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나 잘났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뭐를? 이 일을. 근데 이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어떤 구절이에요?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라. 너 수고했어? 너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나에게 와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걸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의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니겠죠, 당연히. 세상과 싸우느라, 네가 네 명예를 지키느라, 네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용 빼서, 그렇죠? 관계의 형성을 잘하려고, 나를 성공시켜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그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진 이 불쌍한 영혼들아, 이제는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안 들려. 누구한테?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안 들려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죠. 제가 이제 대학 시절 때보다 또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보다 또는 초등학교 시절 때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교회를 같이 가볼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좀 똑똑한 사람, 뭔가 좀 지위가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아직도 그런 종교적인 부분을 이렇게 신봉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점점 세상의 과학은 발전하고 있고 너무나 편리해지고 있고, 그렇죠?
좀 전에 우리 예배 바로 직전에도 이번에 뭐 또 새로 휴대폰이 또 출시돼가지고 작년에 구매했는데 1년만 더 참고 살 걸 더 좋은 게 나왔는데 이렇게 정말 급변해요.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제품,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들이 뭐 더 부족할 게 없을 만큼, 모자랄 게 없을 만큼, 어디에 의지하거나 의존할 게 없어도 될 만큼 그런 편안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거기는 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랄까, 그러니까 의학적인 부분은 더더욱이나 더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뭐 100세 시대가 사실 그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곧 다가온다라는 얘기가 저 20대 한 후반, 30대 초반 정도에 막 이렇게 붐이 일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보험 연령도 80세에서 100세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하면서 갑자기 막 보험 갈아타라 그러고 막 이런 붐이 막 일었었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가 됐어요. 정말로. 예전에는 고치지 못했었던 병이었는데 지금은 고치지 못해도 그 병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시켜주면서 짧게는 뭐 몇 년, 길게는 한 1, 20년을 더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그런 의학적인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죠. 또는 뭐 휠체어도 요즘 전동 휠체어, 또는 안경 같은 경우 많은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런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좀 콧방귀를 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 시대에 알맞는,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니고데모 얘기를 할게요. 니고데모 시대, 예수님 시대의 니고데모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얘기하는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그 밤중에 찾아와서 그 답답함을 토로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듣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받은 교육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믿어왔던 신념들이 순식간에 뒤집혀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다 생뚱맞은 얘기를 하죠. 아니 주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 똑똑한 니고데모가 그 거듭난다는 의미를 못 알아들었을까? 그럼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니고데모 입에서 나왔겠죠.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따지는 걸 수도 있어요. 야, 이 친구야, 어떻게 거듭나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장성하고 내 어머니 그냥 예시예요. 내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어.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가나? 어떻게 거듭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뉘앙스적으로.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준들을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사실 오늘 참 신기한 게 우리 박집사님 기도도 그랬고 우리 김현민 성도 찬양에도 은혜라고 주셔도 가져가셔도 안 주셔도 무언가 나에게 병을 주셔도 아픔을 주셔도 그쵸? 다 은혜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죠.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결정권은 너무나 더 은혜스럽게도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못해서 결정한 걸로 인한 결과물을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상함을 원망을 해요. 본인 탓하지 않아. 기억을 잘 더듬어서 거슬러 보면 그 순간 선택은 내가 했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아무리 사단의 엄청난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택을 한 거는 하와였어요. 하와가 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 역시 아담이었고, 어떻게 달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고 너의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줄게. 근데 백세가 곧 가까이 오는데도 아이를 주지 않으셔? 75세 늙은 나이에 출발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 안 주시자? 아내 사라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우리한테 애를 주시지 않을 것 같아.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여기 내 몸종 하가라고 당신이 동침을 해서 우리 대는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거절을 안 해요. 아브라함도 생각해보니까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군대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을 하고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근데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마음속에 기억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은 전에도 한번 금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독단적으로 당신 뜻대로 당신의 생각대로만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 있고 똑똑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이 가장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을 비방한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 왜 벌을 주시냐? 왜 징계를 주시냐? 징계와 벌을 주기 전에 선택을 먼저 줬어. 선택을. 이렇게 살면 복을 줄게. 복에 복을 더해 줄게.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어딜 가도 복을 받고 누구와 있어도 네가 다 승리할 거야. 근데 하지 말라는 걸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린다고도 하셨지만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먼저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간혹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 선택을 주느냐? 왜 그런 선택을 주느냐?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정말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모두 다 천국에 그냥 다 넣어주시면 안 되냐? 어떻게 살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누군가를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떠한 답을 얻었냐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어떠한 개념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저기 브루스 올마이티? 맞죠? 제목 브루스 올마이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저는 에반 올마이티는 안 봤어요. 에반 올마이티는 좀 억지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안 봤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볼 때 극 중에서 그 하나님이 모건 프리먼 배우가 하나님 역할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잠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극 중에 브루스가 합니다. 짐 캐리가 역할을 했죠. 근데 짐 캐리가 이게 너무 많은 거야. 매일매일 올라오는 기도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당연하겠죠. 그 영화가 개봉되는 시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에요. 그때 당시 60억 분의 1 해서 막 표도를 하는 현수가 막 이렇게 했던 60억인데 그 60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최소한 3분의 1만 잡아도 20억은 될 거 아닙니까? 그 20억의 사람들,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기도가 맨날 올라와. 그래서 서류처럼 쌓여 있어요. 그 기도를 어떤 기도는 그러니까 다 응답은 해드리죠. 우리 몰트만 신학학자의 그 가사처럼 들어주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 감사처럼 어떤 것은 응답을 줘야 되고 어떤 건 거절해야 되는데 극 중에서 이제 브루스가 너무 귀찮으니까 다 응답을 해줘버려요. 다음날 딱 되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궁금하시면. 저는 사실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답을 제 나름대로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질서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 질서라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카오스, 창조 이전의 혼돈, 아주 혼돈된 세상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잡으셨고 그 안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꾸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각 종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니까 들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산짐승도 그 종류대로, 물고기들도 그 종류대로, 그렇죠? 또 들풀들도 또는 야생아들도 또는 그런 모든 칙소들도 그 종류대로 알맞은 때에 씨를 맺고, 그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근데 왜 인간에겐 하나님이 그러한 어떠한 율법을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애초부터 율법이 있었습니까? 애초부터 그 800 몇 조항이나 되는 그 엄청난 지키면은 내 자녀가 되고 범하면은 내가 저주를 줄 거가 있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원죄가 우리로부터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그러면서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처음으로 멸망을 받죠.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로 인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내가 개입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전까지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삶에 개입하셨으면 바벨탑도 세워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바라보셔서 이것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냥 내버려 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이었잖아요, 멸망.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한 것밖에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준과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들을 하시고 이적들을 펼치신 그 도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답답함을 넘어서서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회개하지 않는 도성아, 네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건데 네가 심판을 받는 그날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언급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정말 이 구원의 일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교육받지 못하고 단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네피오스,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밝히시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지식을 갖췄지만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숨기시니, 이제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직도 너 세상에서 그렇게 힘드냐, 어려우냐, 수고하고 있냐. 도저히 네가 왜 무엇 때문에 수고하는지, 어떠한 짐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는지 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되지.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분이 진리일까? 진리가 맞나? 아마 이런 상황으로 왔을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네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더 이상 짊어지지 마라. 나에게 나와.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고생했지.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놔 하고서 부르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 마무리 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어떠한 그 어떻게 보면 좀 없어져 버릴 그 짐, 그 수고로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뭐라 그래요? 멍에를 매래요. 뭐 그것은 십자가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변해버린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들의 새로운 방향성을 갖는 길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뭐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 멍에는
뭐라고 나와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근데 저는 여기서 왜 하필 이걸 멍에라고 표현했을까? 왜 이걸 짐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랍비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청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 살았느냐?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았다.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하라 했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맞다. 그리고 나도 안다. 네가 그것을 잘 지켜왔다는 것을. 너의 모습을 보호하고 너의 마음을 보호하니 너는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근데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아마도 그 한 가지만 내가 하면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불교나 다른 어떤 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득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구원을 이루는구나. 무엇입니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자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죠. 근심하며 돌아갔다. 왜? 그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수고했어. 뭘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너의 인생이. 우리 인생 속에서 저는 이제 48년, 이제 우리 집사 내외는 45년, 우리 김현진 성도 42년, 그렇죠? 그렇게 살아오는 삶 속에서 수고했다. 긴 세월이잖아요. 수고했어. 아이고 너 참 많은 짐을 지고 있구나. 성공하고자 하는 어떠한 열의, 뭔가 지금 지키고자 하고 싶은 가족, 아직도 이루려고 하는 어떠한 목적, 만약 빚이 있다면 그 빚을 매달 갚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뭔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친구관계, 인간관계 같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참 수고했다. 나에게 와. 내가 그 짐을 다 벗을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멍에를 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새로운 짐을 쳐. 그것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너를 옥죄고 너를 누르고 너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너를 분내게 하지 않아.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면서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진행 중이세요. 근데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이들은 저주를 받아요. 10명의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요, 여러분. 사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차를 몰고 오면서 비가 내렸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더위가 좀 한풀 꺾이겠다. 어제까지 참 더웠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기온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굉장히 덥고 후덥지근하고 짜증난 날씨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가 좀 오니까 좀 시원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저의 어떤 좀 방향성인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에 말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 다 저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어떤 환경적인 요인, 그렇죠? 어떤 주변에 잘못된 걸로 인한 게 아니라 끝낸 저의 선택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너 왜 아직도 이렇게 수고하고 있니? 왜 아직도 그 무거운 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냐라고. 우리는 왔다가 또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가고 이게 반복하고 있죠. 반복해도 좋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은
온전하게 돌아오는 어떤 시점과 시기를 마음속으로 정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올해 안에 그게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진짜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와 새로운 짐을 가볍게 정말 기쁘게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도래되었으면 바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나눔을 여러분들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편안해진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 남진 씨의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제목이 뭐죠? 님과 함께. 거기 보면 가사가 이래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300년 살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 가사가 보면은 굉장히 수수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내가 그냥 그런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집 하나 짓고 아침에 뭐 이렇게 풀 따먹고 저녁에 그냥 그렇게 지내도 나는 행복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찬양에도 비슷한 가사가 있죠.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초가산간 집에 살아도 난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런 참 평안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는 진짜 하나님과 버타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못 쉬어요, 여러분. 무슨 힐링한다, 무슨 여행을 가서 스트레스 풀고 왔다, 안 된다니까. 그거 잠깐이야, 잠깐. 한 번 갔다 와서 그게 안 풀리잖아요. 아니, 더 힘들어, 솔직히. 이게 특히 또 이 패키지는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패키지. 근데 패키지는 아니라죠. 왜? 싸니까. 현저하게 싸니까. 아주 그냥 진이 다 빠져요. 이게 쉬러 간 여행이 오히려 갔다 와가지고 그 여행이 여독이 풀리는데 막 2, 3주 걸려. 막 무너져, 막 삶이.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세상 속에서 찾는 결과는 다 그래요. 누구의 모습이 화려해 보이고 찬란해 보여도 결론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진짜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웠었던 짐을 내려놓지 못해 우리 스스로는 그분을 만나야 그분이 그거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애기들을 보면 어저께도 이렇게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갓난 애기를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갓난 아기가 이렇게 유모차에 이렇게 타 있어요. 그러니까 100일 이제 막 지난 것 같아요, 아이가. 아무것도 없죠.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렇게 손, 발 좀 움직이는 거, 고개만 돌리는 거. 만 가지가 신기하겠죠. 근데 그 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그 누구보다도 마음속에 만족을 느끼고 있을까? 왜? 내 눈에 우측에 보면 엄마가 있고 좌측에 보면 아빠가 있거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두 분이 있거든.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데 또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세요. 아이가 조금 크면 사실 아이 스스로 옷을 못 입어요. 그래서 엄마가 옷을 입혀주지요. 아이 스스로 가방도 못 매요. 가방도 이렇게 메어줍니다. 아기들이 조그만 가방 매는 거 보면 되게 귀여운데 학교 갔다 오면 스스로도 잘 못 풀려라 엄마가 이렇게 풀어주죠. 어렸을 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아이가 좀 크고 본인의 좀 힘이 좀 생기고 좀 똑똑하다고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요. 부모님 말을. 반항하기 시작하고 부모님의 생각에 뭐랄까 좀 딴지를 걸기도 하고. 물론 그게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을 빗대어서 보면 그거는 그렇게 올바른 상황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새로운 짐은 가볍죠.
더 이상 세상과 얽매여서 세상이 주는 그 정말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짐, 무게,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 주님, 아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시험을 저한테 주세요? 이런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본인 스스로가 안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배를 잘 나오고 말씀을 보고 규칙적인 시간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믿었지요. 근데 세상에 나가선 또 내 눈이 좋아하고 귀에 듣기에 달콤하고 내 손과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따랐어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건 죄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고 했는데도 그런 것들을 즐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그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온 그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꼭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시련인 것처럼 기도를 하죠. 주님, 감당을 못하겠다. 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저한테 주십니까? 아니지요.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쉼을 주시겠다는 이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그분이 주시는 쉼을 얻어서 참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당장 뭐 빛이 막 해결되고 관계가 막 갑자기 막 안 좋았던 관계가 막 뜨거워지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일단 내가 먼저 쉼을 얻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의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요즘 조금씩 그래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정말 몇 번이나 묵할 일들, 정말 입에서 험한 얘기가 나가는 일들, 벌써 수십 번 뒤엎었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참게 되고, 내가 이런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내가 뭔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여기서 이런 지혜 지식 말고요, 그런 참된 지혜와 지식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주님께 순종할 때는 따지지 말고 뭐 재지 말고 네피오스, 이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처럼 갓난아기가 그 눈동자에 엄마 아빠만 보이면 방금방금 웃고 아무것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러한 만족, 그러한 평안을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